그리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참 많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내다보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지난 한 해는 적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식출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보신각 쪽에서 강화문 쪽으로 이쪽으로 청계천 쪽으로 애람독서를 하고 있고 또 이 추운 날씨에 해돋이 보겠다고 전문직으로 저 동해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첫 시간을,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가 지난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두고 열어가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고 형통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에 정말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려면 그 비결은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사랑하고 철저한 말씀 중심으로 한 해를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이런 교통하는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의 위험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에 이런 예배를 이런 기도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은 굉장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하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교본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도 기도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조용하게도 기도하고 이게 잘 겸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용하게 큰 소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먹으신다 먹은 게 아니고 먹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크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조용하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통성기도 공동기도 할 때는 크게 하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할 때도 있고 아주 작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찬양과 기도는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나의 회개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 가사에 그 찬양에 열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 가지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성령이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드리는데, 여러분, 대충 적당히 그냥 땜질식 예배가 아닙니다. 구경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된 바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래서 예배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만 다 기도할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나를 정말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저토록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복잡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 오지에서 편안하게 사는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그 오지에서 영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힘들게 그들과 같이 숙식을 하며 이런 선교사님도 많거든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열방과 민족과 이런 어떤 만백성에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 해 동안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이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막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문서를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이 사도행전 이것도 여러분이 새해 좀 많이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그냥 마음 먹고 시간만 있고 눈만 뜨면, 물론 직장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백독이 되든지, 어떤 분은 백독을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이거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동안에 백독을 하고 한 달에 백독하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조그만하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백독하고 했는데 50독밖에 못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칼처럼 망치처럼 말이에요. 곡괭이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찍어서 깨트려서 내 오만하고 내 교만하고 이 어떤 무감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져도 그냥 팍 튀겨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게 밭과 같다 그랬잖아요. 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게 옥토가 되고 부드러워야지 뭐를 심어놓고 해도 이게 자라나고 열매가 맺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은요, 백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뭐 해도 이게 영적인 어떤 분기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분기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있는 이런 형통하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중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서 내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 오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야, 그 좀 두세 가지 그거 내가 너한테 해주면 너 뭐 할래? 그러면 하나님도 잘 먹고 잘 살고 좀 잘한다고 뽐내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예스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뭘 계획하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자꾸 이게 그냥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아버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수마가들이 되기 훨씬 전에 어릴 때부터 그는 그 별명이 뭐예요?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러잖아요. 저놈 죽여버리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수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죽음의 고비와 그런 배신과 억울한 유명과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어 나아갑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뭐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막 언짢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아프라 그러면서 뭐 난 안 한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는 절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생각되어지는 불신과 원망과 이런 미움과 질투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자포들은 뽑아버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은 네모진 그런 마음도 있고 세모진 마음도 있고 좀 찌그러진 그런 마음도 있고 큰 마음도 있고 작은 마음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오물로 더러워진 마음이 있고 더러워진 그릇은 씻으면 되는 거예요. 쭈그러져 있는 것은 펴면 되는 겁니다. 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이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이 복비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요셉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 동안에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우리가 자칫하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뭐냐? 여러분 실패가 뭐예요? 뭘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분 누군지 모르면 대단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내가 성공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그것은 뭐예요? 비결은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졌는데도 성공을 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이건 실패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을 가지고 이게 기복주의고 이게 신비주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만은 내려앉고 주저앉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일학생들이 참 많습니다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 여기 보니 50년 뒤에는 애들 빼고는 거의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몇십 년 뒤에는 어떻게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불어닥쳤던 이 번영신학이 이 물량주의와 이 성공주의와 숫자만 자랑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런 후폭풍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련이 있더라도 꼭 인내하시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나무가 곱게 채워지려면 여러분 이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일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지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의 태풍과 비바람이 오면 얘들이 그냥 막 흔들리다가 완전 넘어지고 또 뿌리 약한 것도 완전히 넘어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그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에 얘들이 이 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하는 데서는 그런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에서는 이불로 이런 큰 돌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과나무 밑에나 배나무 밑에다 그걸 심는 거예요. 뿌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강구하며 빌었던 그 축복입니다. 그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담을 넘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팔소른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활 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으니, 여러분, 싸움과 전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강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이런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이제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너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누가요?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 그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강성하고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위로 하늘의 복과 땅에 이 기름진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형통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말씀 붙들고 이 송보영 스님 드리는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카드를 통해서 받은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에 꼭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고 형통한 삶이 여러분 앞에 이 해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